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했던 그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사기 17장과 18장 그리고 이 19장 이어서 오고 있는데요. 이 17장과 18장의 관계에서 이 19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17장과 18절에도 미가 이야기였고 또 그 중심 이야기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 역시 17장에 나와 있던 레위기 청년처럼 이 장소와 또 배경과 이 등장 인물의 성격이 갖는 동일성 또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17장과 18장 그리고 이 19장에 넘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입니다. 17장의 레위인 청년도 거류하던 자였습니다. 이 거류자라는 말은 유랑하는 자 또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을 거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화자가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서 왜 인물들의 이름들을 소개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무명성이요. 인간의 이 존재로서 그가 가진 어떤 개별적인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성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문화에 이미 다 녹여졌다. 그의 삶들이 가나안화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들의 무명성, 이름 없음은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개인의 일탈, 개인의 타락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보편적인 어떤 인간상을 대표하고 있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반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굉장히 타락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은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넣습니다. 첩은 정부인이 아니라 다른 부인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첩은 주로 불임 때문에 아들을 얻기도 하고 또는 좀 나쁜 의미로는 또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첩을 얻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맥락에서 보면 입다나 이 아비멜렉 같은 예에서 좀 살펴보면 이 첩을 보는 시각이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의 전체적인 맥락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레위인의 첩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이나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첩이 이 여자가 행음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났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 행음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또 그와 함께 싫어하다, 또 화를 내다라는 표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정황상 첫 번째 의미, 행음하거나 음행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좀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내의 행음은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도 했고 또 이 구약시대, 특별히 사사시대에는 이혼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남편이 첩을 다시 데리러 가잖아요, 4달 뒤에. 그래서 행음에서 단지 떠났다라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해드렸던 후자의 것, 그러니까 싫어하고 화를 내서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데 좋아 보입니다. 첩이 남편을 싫어해서 또 남편과 다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린 것이라면 이 남편, 레위인 남편이 이 아내를 데리러 가는 상황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 19장 3절에 남편은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라고 했다고 말하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첩을 설득하고 달래야 하는 처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행음했다고 보기보다는 싫어하고 화를 내서 떠났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 사건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대다수의 이제 학자들이 레위인 첩이 남편에게 화가 나서 집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해석하거든요. 저도 그 해석에 조금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제 발단이 일어나는데요.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첩이 집을 나간 지 넉 달 만에 레위인은 이 여인과 화해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찾아가요. 아마도 그녀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아오지를 않아서 이제 직접 이 레위인이 길을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넉 달이나 시간을 지체한 것을 보면요. 정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에게 애정이 있었는가 한 것에 대해서 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려고,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녀의 마음에 말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그녀를 찾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떠올려보면 화를 풀어주거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드럽게 설득하는 모습이 이미지로 떠올라요. 이 레위는 하인과 함께 그래서 이 나귀 2마리를 가지고 떠납니다. 왜 2마리를 가지고 떠날까요? 한 마리는 자신의 떠나버린 첩을 태우기 위해서 함께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 현재 레위인은 이 첩을 잘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좀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첩도 신기하게 마중을 나와서 그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19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첩도 그 사이에, 그러한 기간 사이에, 한 4달이나 되는 그 기간 사이에 남편에 대한 화가 많이 풀렸던 것 같고, 오랜만에 보는 남편도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또 첩의 아버지도 이 사위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면서 환영해 줍니다. 이렇게 사위가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니까 장인은요 사흘에 걸쳐서 환영의 잔치를 엽니다. 19장 4절에 등장하고요. 이 사사기 화자가 레위인이 사흘 동안 먹고 마시고 장인의 집에 머문 사건을 언급하고요. 그 사위가 왔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환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에서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이 어쩌면 좀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으로 갈랐었던 부부가 다시 만나서 화해하게 되는 평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환대가 끝나자 이 화해한 부부는 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해요. 이 근동의 낮, 그러니까 중동의 이 낮은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려고 하면 한낮을 피해서 주로 오전 이른 시간이나 오후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한 반나절 정도의 거리이니까 오전 일찍 출발하면 늦은 정오나 이른 오후쯤에 도착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첩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음식을 조금 더 먹고 기운을 얻고 출발하라고 권합니다. 이 레위인 사위도 강권을 못 이기고요. 장인어른의 강권을 못 이기고 또다시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고 할 때는 단순히 먹는 것 외에 술도 함께 먹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장인이 레위인에게 하루 더 묵고 가라고 설득합니다. 19장 6절에서. 앞에서의 이 강압적인 태도와 달리 매우 부드럽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인이 일어나서 가려고 했지만 이 장인이 그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하루를 더 묵게 합니다. 그 다음 5째 날도 4째 날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레위인이 아내와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장인이 이 둘을 하루 더 잡아두려고 애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한 5번째쯤 되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사위를 환대하려는 모습들이 두 가지를 좀 생각나게 만들어주는데, 먼저는 이 환대는 궁극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남을 대접하는 일이고 이 분명히 미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은, 과도한 환대는요 본질을 흐리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돼요. 환대가 과하면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이 장인의 풍성한 환대를 통해서 이 사위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서 딸과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환대 장면에 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레위 사람이 처음에 장인 집에 찾아와서 장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모습 이후에는 한 번도 이 딸의 모습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버지의 환대로 인해서 딸의 존재가 잊혀지고, 어쩌면 이 딸의 의사와 어떤 생각들을 무시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첩의 아버지나 남편은 지금 이 여자에게 지금의 상황에 관해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선택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레위인은 극진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더 지연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접을 받는 동안에 음식만 먹고 이제는 가려고 진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은 먹지를 않습니다. 사사기 19장 8절에 보면 6절과는 좀 다르게 마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고, 이 레위인 이날은 반드시 떠나겠다라고 결심하고 어쩌면 맨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자 레위인은 첩과 그의 하인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구절에 결심을 하죠. 이때도 해가 이미 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하루를 더 머물기를 이 장인이 간청합니다. 19장 8절에서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이라는 말은 한낮이 지났기 때문에 출발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어서 9절에서 날이 저물어서 간다라는 말은 해가 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장인의 사위가 오전에 쉬었다가 한낮이 지나고 떠날 수 있도록 연회를 베풀었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이미 저녁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가 반나절 거리라고 해도 어두워질 때 출발하는 건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니죠. 지혜로운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인은 이번에도 사위를 붙들어서 하루를 더 머물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레위는 그곳에 더 머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장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이 레위인이 날이 어두워지면 위험하다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더 이상 이제 장인의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가 이제 곧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늦은 오후에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장인의 지나친 환대가 지겨워서 빨리 그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이처럼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 레위는 이제 결심이 서고요. 바로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 시간이 저녁 무렵이라는 것은 이들이 가는 그 동안에 밤은 어디선가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 사사기를 읽는 청중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의 출발이 오늘 이 19장에 등장하는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기 화자는 레위인이 곧바로 여부스 근처에 이르렀다라고 10절에 말하고요. 이는 중간에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있어서 레위인이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떠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부수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고, 이 유다 지파 여부수에서 아도니 베색을 죽이면서 승리했고, 사사기 1장에서 그 이후에 베냐민 사람들도 여부수를 공격했지만 이 여부수가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여전히 이방인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 일행이 여부수 근처에 갔을 때 이미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종이요, 이 여부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조금 있는
이 여부수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11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이방 사람들에게 속한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이 완전히 정복한 기브아로 가고자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은요, 어쩌면 제사적인 측면에서, 제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한 존재였고, 어쩌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레위인이 이방인의 성읍인 여부스보다는 같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가 훨씬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브아는 여부스에서 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여부스 대신에 이 기브아를 고른 것은 당연히 매우 상식적인 선택이었고 바람직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좀 잘 아는 청년들께서는 이러한 이 레위인의 선택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성읍이 이방인의 성읍보다 결코 더 안전하거나 결코 더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전한 여행을 바랬다면 차라리 자기네 집에 하루도 유숙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기브아 말고 라마라는 다른 성읍도 있으니까 길을 계속 가자고 말하고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이때에 여부스 기브아 라마를 거치면서 차례로 거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의 이 종이여 여부스쯤 와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고자 한 반면에 이 레위인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족의 땅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은 지금 길을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여부스를 지나서 기브아까지 갔는데 이미 해가 다 져가지고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이때에 사사기 화자는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에게 오늘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레위인 일행은 이 기브아로 돌아가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동족의 성읍 기브아에서 레위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문에서 자기들을 맞아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성문 가까이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읍 넓은 거리, 그러니까 성문 근처에 있는 넓은 광장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곳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많은 결정을 하는 곳이고 행사를 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매우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 이 당시의 관습을 좀 살펴볼 때에 매우 놀랄만한 상황이었고요. 어쩌면은 이 여행객이 자신의 성읍으로 와서 그들에게 말을 거는 그 집으로 초청해 하룻밤을 재워주는 그 당시의 어떤 당연한 의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밤이라서 늦어서 위험해서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늦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관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기브아가 사회 윤리적으로 또 미덕이 무너진 각박하고 몰인정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이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사건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고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라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의 무정함과 노인의 호의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요.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들과는 달리 눈을 들어서 나그네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다가와서 그에게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17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에서 이 레위 여행객들에게 관심을 둔 최초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위에 레위인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중심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또 이렇게 좀 강조하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레위인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얘기하고 자신들의 쓸 것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패도 끼치지 않겠다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종을 당신의 종이다라고까지 1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 성읍의 야박함, 올인정함, 각박함 이런 것들을 체험한 이 레위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이 노인에게 최대한 관심을 쏟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환대를 구걸하는 상황이 어쩌면 환대를 마음껏 베풀었던 이 장인과 대비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지나친 환대, 또 기브아의 지나친 냉대, 또 레위인의 구걸에 가까운 말씨, 이제 이러한 당시의 사회가 정말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아닌 것을 이 비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간청에 대해서 너희는 안심하라고 다독이면서 레위인 자신의 집으로 이 레위인 여행객들을 데리고 갑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그들의 쓸 것을 모두 담당할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노인은 그들의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돌보아 줍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어쩌면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환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이 베냐민 사람들과는 다르게 노예는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환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대 속에서 레위인은 장인의 집처럼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레위인의 이 일행이 늦게 출발하게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지만 기브아에서 만난 노인의 환대로 오늘 이 하루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뒷이야기를 아는 우리 청년들께서는 단순히 이것이 평온하게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시대가 사회적인 약자들에겐 얼마나 많은 잔혹함들을 안겨주는지, 또 시대의 악을 온몸으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또 큰 아픔들과 슬픔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끼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사회가 도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야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19장 레위인과 이 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타락함과 또 암울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는 약자와 또 여인들이 소외받고 슬픔을 겪으며 고난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공동체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러한 거룩함들을 우리가 회복해 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